저는 그 시편반을 맡고 있는 교사 이기쁨입니다. 네, 띄워주실래요? 네.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편반의 키워드를 저희는 감사와 찬양으로 잡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각기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개인의 신앙을 노래했던 그 시편처럼 그 저희 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 신앙 고백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이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상은 사실 최고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 4년 차 그리고 그 이상의 학생들인데요. 잠언반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반 앞서 말한 모든 반을 거쳐서 저희 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3년 최소 3년 이상은 학가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가다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요. 학가다를 가장 오래 했고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시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1권, 2권까지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1권에 1장부터 30장까지고요. 시편 2권은 31장부터 60장까지인데 현재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이번 학기에 한 학생 중은 이제 30장까지는 끝냈는데 사실 31장부터 넘어가지 않고 있고요. 1장부터 30장을 이제 장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장을 다 이제 외워서 그 한 장을 이제 자기의 말씀으로 읊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업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가다가 이제 너무 익숙하고 능숙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기존의 이 앞반의 학생들처럼 말씀을 읊조리면서 씨름하는 어려움도 조금 덜하고요. 암기력도 상당히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로마서 반에서 저희 반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다음 교재를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애들이 학가다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 그러면 이제 마음 깊이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삶에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본문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다가 시편을 이제 학가다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진행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구호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잡고 집중도 있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짝학가다도 하고 어떤 다른 방법들로 이제 시작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진도로 학가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씩의 진도를 집중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개인적으로 와서 맡고 감동 구절 묵상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금방금방 학가다를 합니다. 너무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10분 안에 저희가 아까 했던 3절도 아니에요. 6절 이상 금방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검사할 때도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입시와 또 학과에 치여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이랑 말씀을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고 통과하면 다른 것들에 조금 목말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쳐서 좀 선생님 오늘은 숙제 좀 해도 될까요? 이거 빨리 마치고 다 한 판 찍었으니까 또 2판 찍었으니까 과제를 하거나 한숨 자도 돼요. 빨리 끝냈으면.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외우고 학가다 하는 이거를 한 판 하고 완성하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말씀 한 절을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말씀에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거,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시편반의 목표다. 사실 정말 그 수업 시간 내내 이 싸움만 하거든요. 동기를 부여하고 이 말씀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개인 학가당 한 후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읊조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차가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엄하게 수업 분위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절대 딴짓을 하지 않게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고단해서 조금 쉬고 싶을 때 말고는 잡담이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그 옆 사람과 잡담을 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구절을 50번 학가다 하고 그것을 완성을 해야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약간 그 반의 문화가 돼서 일어나서 50번 하고 앉고 또 옆 사람과 같이 떠들면 일어나서 50번 하고 함께 앉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집중해서 말씀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좀 풀어주고 이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가다 그 감동 구절을 나누는데요. 감동 구절은 그냥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은혜가 있었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말씀이 정말 좋아. 이런 은혜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반에서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좀 돕고 있어요. 사실 자매들은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의 오늘 이 부분 부족한 부분에서 이 말씀에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게 적용해 보겠다. 또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형제들은 이것을 찾아가는 이 자체로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적용점을 찾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라 하면은 잘하겠다. 감사하자. 뭐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적을도록 어렵지만 계속해서 도와가면은 점점 이렇게 쓰는 분량도 늘어나고 나눔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점 또 실천 사항을 작지만 꼭 하나 이상 적어서 실천하고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면 감동 구절을 쓰고 나서 짝과 함께 나누는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그날 꼭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어색하지만 감사한 점 상대가 있어서 나는 이게 감사해. 오늘 뭐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감사한 점을 꼭 한 가지 이상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감사를 나누고 또 자신의 구체적인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그 나눔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눔이 성숙해지고 조금 정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음에 조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보시면 찬양이 있었는데요. 시편은 원래 그냥 찬양이잖아요. 그렇지만 시편의 가사들로 기존에 나와 있는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월요일, 수요일은 형제가, 또 화요일, 목요일은 자매가 이렇게 오는데 월요일 날 선곡한 찬양을 월수에 부르고 화요일 날 자매들이 선곡한 찬양을 화목에 이렇게 불러서 일주일에 두 곡의 시편 찬양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한 학기에 한 번씩 쓰게 돼요. 아까 저희는 그냥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처럼 한 학기에 마지막에 한 번 쓰고요. 또 저희는 사실 그 시편은 그 생동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가다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때 어떤 걸 해봤냐면 그 학가다 뉴스를 진행해봤어요. 그래서 앵커나 리포터가 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감 있게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학생들은 뭐 다윗의 그 전쟁 현장에 가서 물맷돌로 네 다윗이 네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보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반별로 팀워크도 좀 세워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들 말씀 가운데 모든 반에서 은혜가 있어요. 학가다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성숙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 삶 가운데 좀 적용점과 그 포인트를 잡아가는데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적었던 그 에세이를 짧게 한번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고백이 되길 원한다. 주님께 피한다.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주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이 주님께 피해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주님의 권위 안에 피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이 지켜주시려 해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가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권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보호막을 쳐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찬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나와 있다. 가인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문 앞에 기다리던 죄가 들어가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나 또한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문이 열려 죄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문은 점점 더 커진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권위 안에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한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요 즐거움이다. 이 고백까지 보면 내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 나는 주님의 권위 밖에 있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우선이 아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랬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 믿는다. 아무튼 주님이 내 중심이 아니니까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았고 복 또한 다른 곳에서 찾았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나 나는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제는 나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원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찾길 원한다.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어떤 말로 길게 풀어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줄여야겠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네,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은혜를 찾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